시편 5권이 이제 107편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모든 5권에 씌워진 그 배경적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배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107편 처음 5권을 시작할 때 그 배경적인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무너진 솔로몬 성전 터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으로 돌아간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거했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그들의 한번 발걸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의 삶이, 그러니까 폐허된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학계 성전이 세워져 가고, 그다음에 그 성전을 통해 다시금 늘 함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학계 성전을 통해서 누리고 맛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져 갔고, 내가 살았던 모든 터, 소유, 그것이 포로로부터 돌아왔을 때 남겨져 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다시금 그 학계 성전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는 것을 통해 그들이 어떻다? 그 인자하심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찬송하며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118편에서도 동일하게 1절부터 그 인자하심, 선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귀한 말씀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118편은 이제 그들이 어디로? 성전으로 향하여 가는 그 모습들, 그 행렬들의 그 모습.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8편은 유대인들의 그 미시나, 랍비들이 전하는 그 말들을 집대성한 그 책에 보면 20편은, 118편은 장막절 축제에 그들이 그 축제의 행렬로 갈 때 그거를 이제 찬양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장막절 축제, 그들이 어디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죠. 늘 성전으로, 그 축제 속에서도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문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예요? 문이 아니잖아요. 제단이 드려지고 그 안에 있는 지성소를 향하여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행렬 속에서 지금 무엇이 불려진다? 이 시편이 지금 불려진다라는 거예요. 20편이.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남겨진 게 없어요. 손에 쥔 게 없고, 우리는 다 갖춰져야 여러분 좋다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총선인데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네. 지금 메가시티 해가지고 메가 서울이 아주 그냥 지금 또 전국을 흔들리고 있습니다. 커야 돼. 다 서울로 들어와야 돼. 지금 고양시도 이제 하는 건가요? 저는 파주 시민이라 그러니까 뭐든지 다 크고 갖춰지면 이거 이제 여러 가지 이게 이점이 있구나, 이래서 좋구나, 저래서 좋구나. 그러니까 다 크고 화려한 거를 이 시대 사람들은 다 원합니다. 예전에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자신들이 삶을 터전으로 살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로 들어가느냐? 학계 그 초라한 성전으로 그들이 비록 들어가지만 어떻게 찬송하고 있어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시편 찬송을 통해 그들은 기뻐하며 이 은혜를,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그들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성전을 향하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들을 구속하여,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다시금 돌이켜서 그들을 지금 어디로 데려가고 있느냐고 하면 성전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어디를 데려가고 계시느냐? 어디로 데려가요? 가나안 땅에 데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그들과 머물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는 그들의 행렬을,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3일길에 앞서서 그들이 나아갈 길을 갑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그 광야 인생길에서 투덜투덜하면서
언제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불평이 있겠지만 구름 기둥이 그들을 다 인도하며, 늘 여호와의 임재된 곳은 언약궤 위, 속죄소 위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먼저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길은 비록 고단하고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이 앞서 임재되어 앞서가는 그 길을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구속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도 이 성전을 향하여 나왔는데, 오늘도 여러분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고민이 되지 않았겠어요? 비도 좀 촉촉히 오고, 또 월요일에 어저께도 예배 드렸기 때문에 어제 예배 드렸는데 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나오는 이 길은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과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성전으로 가는 그 길 위에 있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가운데 있기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가지고 부를 수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먼저는 뭐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내가 지금 향하여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늘 이 성전을 향하여 오는 그 발걸음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에 펼쳐져 있는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계속 대비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는 성전을 향해 나가는 이 행렬 속에 이 시편의 찬송을 통해 지금 현실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늘 뭘 바라보느냐?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우리의 구원을.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현실만 있으면 교회를 누가 나옵니까? 나올 사람 없지요. 그러니까 늘 이 성전을 통하여 드려지는 예배와 늘 성전을 향하여 오늘 발걸음 속에서 우리의 구원과 그 영광은 이 현실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성전, 우리를 구속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이 성전을 향하여, 성전 땐 여러분이 향하여 가는 그 발걸음은 다 어디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죠. 오늘 이 새벽제단에 이곳으로 나왔지만 오늘 또 밖으로 나가면, 성전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그러면은 어디서 사는 겁니까? 여러분의 성전의 목적을 갖고 여러분이 사는 그 삶의 현장이 또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구속의 목적의 삶이 이루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예배의 부름이에요. 뭐냐면 이제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나와 문을 들어가서 제단 앞에 나온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으로서 예배의 부름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예배의 부름 해서 오래간 반주가 쫙 깔리면서, 이거는 뭐 그냥 감성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좀 분주하고 막 했으니까 좀 마음 편안히 먹어라 해서 뭐 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단순하게 마음 편하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 부름에 대하여 제사장이 딱 선창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성전을 우리를 초청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된 그곳에 여러분 늘 잊지 말아야 됐다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도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그 성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의 희생. 짐승이 희생되어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그것은 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는 것이다.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것, 대제사장이 선착할 수 있는 건, 이 부름에 대하여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창은 뭘로 감사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선창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여호와의 희생으로 지금 성전에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전으로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가, 부모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무엇이 있어요? 라고 하는 자식을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배은망덕한 자식이야. 해준 게 없다니. 해준 게 없다니. 그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오늘도 여기 나왔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볼 때 하나님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그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어요? 부모의 희생이 자녀에게, 희생을 통해 사랑이 늘 그 면면에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희생이, 그 사랑이 우리를 성전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그 부름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4절 보면요,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지로다. 대제사장의 그 선창에 대해서 그들은 그렇게 동일하게 답하는 겁니다. 주고 받고요. 주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리는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그냥 앉아 있는 자로서 그냥 회중으로서 딱 있는 게 아니죠. 이곳에서 사회자나 목사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반응하고 화답하고, 찬성으로 반응하고 화답하고. 그러니까 지금 사라진 것 중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예배 중에 여러분 교동문이에요. 교동문이 단순하게 어떤 예배 하나를 순서로 채우기 위해서 그곳에 채워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다 전통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선창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인자하심 영원함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회중들은, 우리의 아론의 집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같이 여호와의 그 구속의 은총을 함께 화답으로 하는 거죠. 목사님이 먼저, 그렇죠, 이렇게 딱 예배 부름 한 다음에 교동문을 다 이렇게 난송을 합니다. 왜 여기에 이렇게 교동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절에 여호와께 감사, 이게 딱 펴졌네. 이야, 신기하네. 제가 폈는데 그냥 딱 감사절이 딱 나왔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우리 이곳에 성전을 향하여 온 여호와의 희생과 사랑의 그것을 통해, 그렇죠, 하나님 그 희생이 오늘도 저를 이 성전을 이끌어 주었죠 라고 해서 목사님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하면 우리 회중된 아론의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말하기를 동일하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화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여호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 이 여호와의 성전에 나올 수 있었을까?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미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오늘 나는 여기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짧은 거죠. 그렇게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는 여러분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 성전에 나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오늘 그 반응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그 영원한 성전을 향하여 구원의 은총을 오늘 내게 말씀하셨는지, 그럼 그 말씀을 받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가가지고 삶의 예배 현장 속에서 자꾸 되뇌이기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로 다시금 그 여호와의 선창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먼저 선창한 것에 대한 부름을 통해 계속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5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그 부름을 부를 때 시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시련, 가나안까지 갈 때까지의 그 시련, 광야 인생길에서
그들이 70년 포로를 마치고 나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까지 온 다음에 그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그곳에서 또한 이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나올 때 시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이 어떠한 것인가가 그 보고가 화답으로 이어집니다. 5절 바로 나오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통 중에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다 일사천리로 뭐가 탁 뚫리는 게 아니에요. 늘 고통 중에. 그러면서 10절 보세요. 10절.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문나라가 애워쌌대요. 11절은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그렇죠? 그들이 애웠어요. 13절은 너는 나를 미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가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는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12절에서는요. 그들이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애워쌌지만 가시덤불 한번 불 붙으면요 확 다 타버리죠.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이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이 예배 현장이니까 나오는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그 영원한 구속의 그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늘 어디로 향해 가는 인생길이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늘 하나님이 지으시는 영원한 성전을 향해 가는 길인데 거기에 늘 시련이 있다. 오늘 읽은 것처럼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끊으신다. 15절 14절 15절 보니까 능력과 찬송이다. 구원이 되셨다다. 그럼 15절 여호와의 장막이 의인들의 장막에 있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도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의 시인이 8절 9절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하는 거야? 고통이 그 시련이 있지만 여호와의 성전으로 그래도 가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은 그 일이 그가 늘 맛보기에.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자식들이 제일 힘들면 어디로 피해요? 부모의 품에 피하잖아요. 교회로 나오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원한 성전을 향하여 가는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는 게 복이에요. 복. 거기에 의인들의 이 장막 속에 기쁜 소리와 구원의 소리가 찬송이 들려요. 교회로 오면은 오늘 1장에 선창했듯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선창하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어디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구원의 그 깊은 소식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 성전 속에. 그럼 그곳에서 아버지의 품속에 나온 우리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건 뭐예요? 막 시련과 고통이 있어서 그죠? 눈물나 밖에 나올 수 없겠지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찬송했지만 그 기쁜 뜻을 알고자 왜 성전을 향해 나오는 길이 주여 이렇게 힘이 듭니까? 그 기쁜 뜻을 주님 알고자 오늘도 이 성전을 향하여 나왔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귀를 열어주옵소서. 입을 열어주옵소서. 성령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이 성전을 향하여 오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이 지는 성전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19절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은 바로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은 그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그 양의 목자된 그 목자를 통해 돌봄을 받는 거예요. 늘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올 때 누구요? 이거는
주님께서 여호와께로 향하는 이제는 문이 되어졌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늘 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성전을 통해 왔는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서는 그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딴 데로 가는 것은 다 이고 다 절도고 다 아주 도둑놈들이야, 도둑놈들. 교회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여기서 어떤 자신의 복과 이득을 누리기 위해서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넘어온 도적과 같은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여러 가지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래도 돼? 이래도 돼요, 여러분. 이래도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거기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맞다 판단하지 마시고요. 이것의 또 다른 주님의 문을 통해 들어온 아까 읽었던 15절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 그 소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성령의 내 눈을 열어서 그 도적놈들 때문이야 내 마음이 상처가 아니고 그 주의 문을 통해 들어온 의인들의 그 기쁜 소리와 그 찬송 소리에 주님 나도 함께 찬송하고 화답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먼저 선창으로 이루어지는 그 예배의 부름 속에 나도 동일하게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늘 그래서 여호와의 문, 그 주님의 문으로 우리는 그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통해 늘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제 22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성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건축자가 버린 돌,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에요. 건축 현장에 가보세요. 중요한 자재들 쓸 것들은 더 돼요. 착착착 쌓여져 있고요. 이제 쌓아져서 필요해서 다 쓴 다음에 짜투리들. 건축할 때 필요 없는 것들 더 어떻게 해요? 그냥 막 널브러져 있어요. 그거 이제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고물상들이 가져가죠. 고물상들이 가져가지고 그냥 버려진 거 가져가가지고요. 필요한 대로 다시 지금 하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제 써서 필요 없는 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짓는 여호와의 성전은 무엇으로 지은다는 거예요? 그 버린 돌이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버려진 인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안은 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시련이 많을까? 왜 이렇게 찢겨집니까? 찢겨진 그 돌을 통해, 버린 그 돌을 통해 여호와의 성전이 완성됩니다. 우리 구속을 향하는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고아한 것 같고 버려진 것 같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퉁이돌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이치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성전을 짓는 여호와의 방식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버려졌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버린 돌, 쓸모없이 버려진 죽은 돌, 그 예수 그리스도가요 죽었을 때는 버린 돌처럼 다 여겼죠. 3일 만에 부활합니다. 영원한 성전을 짓는 머릿돌이 되어졌지요. 여러분 우리도 성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난 왜 버려졌을까? 그게 맞다니까요. 난 버려진 자다. 근데 누구한테는 안 버려진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지으시는 그 완전한 성전 속에 다 내가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28절 29절은요 그래서 전체 합창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 구원의 성전을 향하여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는 버려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을 통해 만드시는 모퉁이돌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28절 29절 통해요 전체 합창을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분을
펴드립니다. 그래서 1절 대제사장이 선창했던 그 구절로 이게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 기법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마지막으로 똑같이 그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예배 시작이 그렇다고 하면 돌아갈 때 예배 마침 함께 이걸로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마침이 무엇으로 맞춰질까요? 28절 29절로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을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또한 마칩니다. 그랬을 때 이 고백을 통해 주님 나는 어디에 거하는 겁니까? 여호와가 같이 있는 영원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이 되어지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루 또 이 한 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눈을 감기는 그때까지 오늘 이 시편 118편의 찬송으로 시작하고 끝마쳐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구속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도록 여호와여 구원하신 그 은총 앞에 주님 늘 감사하며 그렇게 나의 모든 삶이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코 버려진 아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까지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성전에 완성된 그곳에 모퉁이 돌로 머릿돌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여전히 내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날마다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몸을 들여 여호와 앞에 늘 이렇게 감사하는 기뻐하는 모든 찬미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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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의 성실하심을 오늘도 눈에 띄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이끄시며 내 삶을 인도하 주시는 그 여호와가 있기에 오늘도 나는 그 성전을 향해 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그 나라에 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인생의 삶을 오늘도 살길 원합니다.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